아, 1월 달부터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 시리즈를 이제 6주하고 오늘이 이제 7주 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리즈는 이제 7주로 마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흥회를 참석하고 부흥의 은혜 말씀 받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순절 말씀 시리즈 6번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지난 6주 동안 들었던 그 말씀을 잠깐 기억해보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나눴고요. 둘째 주는 성령께서 양자의 영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자녀로서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 나눴습니다. 셋째 주는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위해서 마땅한 말, 적합한 기도, 적합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고 말씀을 나눴고요. 넷째 주는 책망하시는 일이 있어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주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의 마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돕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일이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영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7번째,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은 부흥케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부흥케 해서 주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히브리 원어 부흥은 카야라는 말인데 영어로 live, 살다예요. 사는 것.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께서 나를 부흥시켜 하신다는 말은 어떤 공식도 아니고 어떤 철학도 아니에요. 내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체험을 하게 하는 것,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경험하면 내가 소생되는 것, 새 생명을 경험하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는데 그거를 다 뭉뚱그려서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누구죠? 성령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영, 성령이 우리 죽을 몸도 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잘 들어보면 이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너희 죽은 몸을 살리시리라 이렇게 안 했어요. 너희 죽을 몸을, 아직 안 죽었어요. 안 죽었는데 살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이게 영의 생명, 영이 소생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이 새롭게 되는 것, 그 영이 태어나는 것, 그것을 부흥이라 얘기하고, 두 번째로의 의미는 나중에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똑같은 주님을 살리신 그 영이 우리의 죽은 몸도 살리신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에 보면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한 선지자가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부흥을 기도했어요. 그가 황무한 땅을 살려주실 것을 기도한 거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에요. 이 황망한 땅, 이 황무한 땅을 왜 기도했냐면요, 그 땅이 황무한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함께 그 안에 있는 백성들도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침공당하고 망해버렸거든요. 그 땅과 그 나라를 그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나중에 그의 기도가 연락되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생명이 경험되어져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성경 안에 담겨 있죠. 만약 성령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그 경험, 부흥케 하는 경험을 주시면 내 삶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가 이전의 모습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을 이제 성령님의 그 소생케 하는 부흥을 경험하면서 주님을 위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갑자기 성령 받았더니 그럼 내가 온 세상 땅끝까지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겠지만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끔 기도하던 사람이 이제 매일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 예배를 드리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는 것, 여러분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흥케 하시고 소생케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소생케 하시는 그것을 경험하면 갑자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좋은 아들이 되고 싶어하고 좋은 딸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가 육적인 변화도 오지만 영적인 변화가 되어지며,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인간의 언어로 뭐라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올해가 이제 2월 8일에 에즈베리의 대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 켄터키에 있는 학교인데, 이 학교가 이제 크리스천 학교예요. 그리고 여기에 에즈베리 신학교도 같이 있는데, 이 대학 채플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무엇인가 지난주 드렸던 예배와 오늘 그 다음 날부터 예배 드린 것들이 다르게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수요 예배가 끝났어요. 그런데 30명의 학생들이 그 채플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주변의 친구들이 듣습니다. 그 친구들이 다시 채플로 모여요. 모인 사람들도 동일한 변화를 갖습니다.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저렇게 성령을 만났으면, 주님을 만났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회개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월 8일부터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 채플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제는 대학교에 있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대학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처음 시작할 때 학생들이 막 바닥에서 자고 거기서 떠나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크리스천 포스트라는 신문에 난 거고요.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이 에즈베리의 리바이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뭐 금방 떠올립니다. 근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이 예배를 딱 캡처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딱 올렸어요. 그러면서 그 제목을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은 천국을 경험하는 것, 천국을 느끼는 것 같다라고 올린 짧은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좀 잠깐 짧게 보겠습니다. 이들이 찬양하고 있는 내용 뭐냐면요, 성령님, 우리는 성령님을 이곳으로 환영합니다. 이 장소를 홍수와 같이 덮으시고 이곳을 채워주세요. 당신의 영광으로,
주님의 임재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By your presence. 주님의 임재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 찬양을요 2월 8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렉스 그 18 뉴스 리포터가 처음으로 한 건데 지금은 뭐 팍스도 이걸 하고 뭐 주변에 있는 모든 미디어들이 이곳에 집중하고 리포트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각지에서 모여들고 있거든요. 그 일을 이렇게 보도합니다. 이 금요일 날 있던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아니 그 다음 거예요. 이게 뉴스예요. Good evening, I'm Larry Smith. Glad you're with us here on this Friday evening. What began as a routine chapel service at Asbury University has turned into something much bigger. Now people are coming from other cities and colleges to be a part of what's happening. Sean Moody explains in tonight's LEX 18 Big Story at 11. On a Friday night at Asbury University, a chapel service doesn't really seem all that unusual. For the people here tonight, though, this is something different. There's just like not even words to describe it. Because it's not really a Friday service at all. We've been here 56 hours. 지금 이 에스베에서 드리는 예배, 이 부흥의 시간은 특별하고 이게 멋지 비교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요. 어떤 친구들은 점심 먹으러 가지도 않고 거기 계속 있고요. 거기서 자고 먹고 하는 이들도 있고요. 아무튼 거기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 그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모이는 거예요. 계속. 이 영상에서는 53 hours를 모여서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오늘 아침까지도 예배를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일주일이 지나가면서 많은 미디어들이 방송하자 사람들이 막 그 블락에 막 줄을 서고 기다려 있어요. 저 채플로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난 파급 역할을 지금 내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걱정했던 건 뭐냐면 이게 한 주 동안 끊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계속 제가 그 라이브 스트림을 보면서 하나님 끊어지면 안 됩니다. 끊어지더라도 설교를 하고 끊어져야지. 준비를 다 했는데. 근데 저와 같이 연약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역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오라토리움에 그 채플에 53년 전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는 2월 3일 1970년 2월 3일 거기는 이제 아침 10시에 시작한 예배에서 예배를 드리며 회개와 죄 고백이 있었고 그 다음부터 끊어지지 않는 찬양과 기도가 막 되어집니다. 그때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자기를 주님께 헌신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리바이벌이 점점 커질 때 1000명의 학생들이 자기를 헌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경험하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임재를 미국 각지의 학교와 교회로 찾아가서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실제로 했어요. 물론 그때는 세상이 지금과 좀 달라서 막 강의가 다 캔슬되고 계속해서 예배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그 유튜브를 보면 그 메인 채널에서 그 부모님들이 막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도 수업은 꼭 해주세요. 충분히 걱정이 되죠. 그 1970년대 부흥이 지금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잠깐만 볼게요. 70년도의 영상이 있어요. They were actually those sitting near the front who came over the benches. The thing that has characterized this 똑같은 장소입니다. moving of God's Spirit from the beginning is the freedom to seek God.
I believe there are 100 adults in this audience that want to be down here getting. 누구도 강제로 And I don't think you ought to wait any 저렇게 longer.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I believe there are teachers. 갈급함으로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I believe there are some of us in the administration.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Intended for the students 이 alone. 회개와 이 기도와 이 부흥의 주체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요, 오늘 우리의 예배 안에서 우리를 살리고 계시는, 부흥케 하시고 솟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우리의 삶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에스베리의 그 학생들이, 그 사람들이 찬양하고 기도한 것처럼 이곳에 성령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내 삶을 다스려달라고 그런 고백이 될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이 7주 동안 나누고 있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영이고, 책망해 주시고 회개케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막힌 거 없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동일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를 충만케 하는 그 영이 우리를 살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에서부터 거룩한 영으로 붙잡힌 바 돼서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저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저기서 일어났죠. 하지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면 왜 이곳에 동일한 성령님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계시죠. 당연히. 그런데 혹시 성령께서 이 자리에 계시고 나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시고 또 소원을 주시고 또 소생시키시기를 원하고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라고 성령님께 나오라고 하는데, 그 마음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변화의 초대에 응답하지 못하는 자신 모습에 혹시 낙심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주저하게 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러분이 낙심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을 우리 주님과 성령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말씀을 경험하길 원하시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좌정하시고 이끌어 주시면 나의 속사람을 새롭게 이끄시는 분, 그분이 소생시키시는 분, 부흥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 말을 한 사도 바울이요, 자기 모습에 낙심했던 사람이에요. 낙심했던 사람. 성령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에 낙심했던 사람이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고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해요. 여러분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의 문제예요. 그가 절규와 같은 고백을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하는데 찾아볼 수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나의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하면서 자신이 그 당시에 가졌던 영적인 상태의 문제를 여기에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8장으로 딱 넘어가면 완전히 바뀌어요. 8장에서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죄의 굴레에서 해방시키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흥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일. 이 부흥의 경험, 이 해방의 경험, 이 소생의 경험을 내가 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겠어요? 살려주세요. 여러분에게 영적 목마름이 있습니까? 삶의 답답함이 있습니까? 갈증이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기도해요. 성령님 살려주세요. 성령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면 나의 기도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게 되는 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던 것이에요. 기도가 살아나면요, 내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예배가 살아나면요, 말씀 생활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이, 내 생활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부흥과 소생을 살려주시는 부흥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의 증거들이 내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를 부흥케 하고 소생케 하고 살려주시는 역사가 그 부흥인데, 그것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가정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내 일터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내 자녀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누구부터 살아야 됩니까? 나 우리 남편 집이 좀 살았으면 좋겠어. 그 wrong 기도. 나 우리 와이프가 좀 살았으면 좋겠어. 그 wrong 기도. 내가 먼저 살아야 합니다. 내가 성령님 앞에 살아날 때 성령의 능력이 나로부터 내 가정으로, 내 교회로, 이 땅으로 이게 막 번져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부흥케 하여 주세요. 소생케 하여 주세요. 살려주세요. 해방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내 삶에 묶는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묶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좀 끊어주세요. 해방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시작한 그 기도의 모임이에요. 지금 리 유니버시티라는 그 옆에 있는 대학에 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스탠포드 아니고 스탠포드예요. MEM. 스탠포드에도 그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한 대학이 있는데 C로 시작하는데 기억이 전혀 안 나요. 아무튼 지금 에즈베리에서 시작한 그 부흥의 기도가, 그 불씨가 그 주변에 대학으로 퍼지고 있고 가정으로 퍼져 있고 사람들이 막 홍수와 같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가기엔 우리가 너무 멀어요, 10시간. 근데 굳이 거기 안 가도 돼요. 우리가 이곳에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새로움을 얻기 원하면 이곳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 곳에서 찾지 마세요. 유행가 가사 같네요. 먼 곳에서 찾지 마세요. 여기 계셔요. 오늘 그 주님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에즈베리를 쫓아가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영이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신다고 했잖아요. 주님 앞에 내 영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까지 성령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또 성령님을 마음을 다하여 내 삶에 초청하고 환영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지금 나의 생명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 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 우리 몸에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이제부터 나 자신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살리시고 다스리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은 성령님이 나를 소유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을 소유하고 맘대로 이용했던 것들 모두를 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를 좀 따라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